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팔을 불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 직후부터 약 1년여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 그 많은 무리를 모세와 아론이 적절히 통솔하고 지휘하기라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은나팔을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내산을 떠나기 위한 최종적인 준비가 됩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광야를 이동하기 위한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은나팔입니다. 이 은나팔이라는 것은 순양의 뿔로 만들어진 그런 일반적인 나팔과 다르게 더 깨끗한 음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나팔을 불어야 할 때가 언제였을까? 2절을 보시면은 은나팔을 불어서 회중을 소집할 때, 또 진영을 출발시킬 때, 이렇게 이제 은나팔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은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지침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은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불 수 있었습니까? 8절에 가보시면 제사장들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나팔을 부를 때 행진할 때도 그렇지만 9절에 가보면 전쟁하러 나갈 때도 나팔을 불었어요. 종교적인 모임에서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진하거나 또 전쟁에 임할 때 제사장만이 나팔수를 불 수 있다는 것은 다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전쟁터에서는 누가 나팔을 부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생각이 됩니까? 뭐 장교나 군인이 나팔을 부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들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나팔을 불도록 제사장들에게만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는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 연설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또 전쟁에서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요. 또 전쟁터로 나아갈 때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이 은나팔은 이제 제사장이 불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 은나팔은 전쟁 때도 사용됐지만 또 여러 용도로도 사용이 되었어요. 왕의 취임식과 같은 기쁜 날이 있을 때, 10절에 보면 기쁜 일, 희락의 날, 이런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종교의 절기 때도 나팔을 불었고, 그리고 또 예물을 드릴 때, 그래서 이스라엘의 삶에 있어서 나팔이 다양하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팔이 다양하게 사용되다 보니까 나팔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고 그 소리도 어때요? 그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게 불거나 길게 불거나 또 음의 숫자에 따라서,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가 다양하게 전달이 되는데, 자, 3절에 보시면은 나팔을 길게 불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회막 앞에서 이제 나팔 2개를 이제 부는 거죠. 2개의 나팔을 길게 부는 겁니다. 7절에 가 보시면은 나팔을 크게 이제 모을 때는 크게 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회중을 회막에 모을 때 나팔 2개를 붑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나팔을 길게 불면 4절에 보시면은 지휘관들, 천부장을 비롯한 지휘관들만 모입니다. 행진할 때는 5절을 보시면은 첫 번째 짧은 음이 울리면 동쪽에 친 부대들이 진뜬을 떠나고, 두 번째 짧은 음이 울리면 남쪽에 진이, 그러면은 세 번째는 서쪽 부대가, 네 번째는 북쪽 부대가 아마 그렇게 진을 떠났을 겁니다. 침략자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갈 때는 9절에 가보시면은 짧게 급히 불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서는 이제 종교적인 축제들과 또 매달 초하루에는 나팔을 길게 크게 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나팔 소리를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9절과 10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용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긴급한 나팔 소리,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났어요. 대적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긴급한 나팔 소리를 울리면은 누가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신다, 이 얘기는 평소에는 기억하지 아니하셨다가 나팔 소리가 들려야만 기억하신다는 의미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자, 그럴지라도 그들이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며 간절한 기도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고 당신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하는 것처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은 진정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러 나아가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세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역사하시는 그 체험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신앙자들을 갖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뢰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외면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 이 시대 속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울 능력이 없어서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여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또 하나는 10절에 보면은 희락의 날, 정한 절기, 초하루, 그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그 위에 뭘 부르라고 합니까? 이 나팔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희락의 날이라는 거, 기쁨의 날이라는 거, 이 날은 특별히 정해진 날이 아니죠. 그죠? 성전 봉헌식이나 왕위 즉위식이나 어떤 전쟁에서 승전한 날이나, 그러니까 어느 때고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기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그 얘기를 희락의 날, 기쁨의 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한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각종의 절기를 얘기하겠죠. 초하루, 매달 초하루의 이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의 날이에요. 자, 이 기쁨의 날에 뭐 하라고요? 나팔을 부르라고요. 자, 그 나팔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나팔을 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아까처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한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나팔 부는 이 의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기뻐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면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들의 기쁨 중에 함께 하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쁨의 날, 희락의 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임재를 요청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막 기쁘면은 어때요?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까? 그냥 우리들끼리 즐겁게 하기를 원합니까? 많은 경우가 하나님 대신에 우리끼리 그냥 즐거이 지내고 마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기쁨의 원천, 모든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 중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 기쁨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쁨이 되는 경우가 우리의 인생에 많지는 않은가? 그저 오직 인간들만의 축제가 되지를 않는가? 그렇다면 그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금방 사라져버릴 그런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의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찾을 줄 알고 그 기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 기쁨 중에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준히 나팔을 불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굳은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부를 때 그 나팔 가운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굳은 일 속에서는 구원하여 주시고 기쁨 가운데서는 더욱 충만한 기쁨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부르라. 그러면 내가 기억하고 도와주겠다. 너희들이 기쁠 때 나를 부르라. 그 기쁨 중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너희에게 함께 풍성함으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나팔을 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어려운 순간 급한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기쁨의 순간에 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참 확인하면서 나가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